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아멘. 교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첫 번째 임지를 잊지 못하시겠죠. 교직뿐만 아니라 어떤 직종에서 일하셨든지 가장 첫 번째 근무지와 또한 함께 일한 동료들을 잊지 못하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 130년 된 자칭 엄청난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130년 만에 유아유치부의 남자 전도사로 제가 처음인데요. 5살부터 7살 아이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들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채 5분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분 안에 모든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5분 안에 이들의 눈길을 확 끌어다니지 않으면 그날은 저 혼자 설교하다 끝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찬양대 가운도 빌려 입고 지팡이도 어디서 하나 구해오고 큰 거 게다가 얼굴에다가 수염도 딱 묻혀가지고 뭐처럼요? 산신령 말고요. 갑자기 교회에서 산신령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목동, 목동의 그런 표현 복장으로 하고 선생님들께는 양들을 좀 그려서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래서 어린 이른 양 한 마리 찾는 그 비유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했고요. 또 한 번은 가슴에다가 S자를 크게 쓰고 그리고 망토를 하나 딱 두른 다음에 스타킹을 신고 팬티를 입으면 뭐가 돼요? 슈퍼맨. 그런 복장으로 불의를 참지 못하는 슈퍼맨, 정의의 사도 슈퍼맨, 그런 슈퍼맨 복장도 한번 해보면서 예수님과 한번 견줘보는 그러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모습으로 망가졌죠.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요. 제가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오히려 제가 그들에게 사랑을 듬뿍 받았다라는 것을 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잊지 못할 그런 사랑 하나 둘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그 논쟁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유대 종파 중에 하나인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사두개파는 그 당시 지식층이었어요. 또 종교 기득권층이었어요. 또한 친로마 정책을 펼치는 그런 종교 색깔을 띤 하나의 종파였어요. 그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모세 오경만이 권위 있는 책으로 여긴 자들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만 권위 있는 책,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신 책이라고 믿고 다른 책들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자세히 그들이 보아하니 그 안에는 부활이라는 내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신명기 25장에 근거하여서 결혼 계대법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결혼 계대법이 뭐예요? 한 사람과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근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도 없고. 그러면 이 여인은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이 혼자 과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의 대를 잇기 위해서 그 남편의 동생, 시동생과 결혼하게 하는 그런 법이 바로 결혼 계대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대를 잇는 법이 결혼 계대법이에요. 지금 이 사두개인은 그 결혼 계대법을 이용하여서 부활이 없다라는 부활의 부정에 대해서 교묘하게 이 결혼 계대법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것, 질문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결혼 계대법을 주신 목적이 단지 어떠한 부활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그 말씀을 주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 결혼 계대법을 주신 목적은 여성을 인권, 여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목적을 주신 것이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인 혼자 살아갈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 사회 공동체 안에서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또 다른 그 남자의 동생, 시동생과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목적이었고, 또 하나는 그 남편이 가지고 있는 상속권이 그 위에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자손을 잇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대법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런 율법의 정신을 사두개인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처럼 부활을 부정하려고 질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해다, 틀렸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그러한 질문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모세오경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의 하나님이자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죠. 즉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하였다는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어요. 어디 표정들을 보아하니 처음 듣는 것처럼, 정말 생소하게 듣는 것처럼 어쩜 그렇게 잘 주의 깊게 들으실 수가 있어요? 네. 마가복음 11장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이후에 나타난 여러 논쟁들은 모두 다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논쟁을 다 성전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논쟁, 또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 논쟁, 이 모든 논쟁을 다 성전에서 했어요. 그럼 이 성전에서 이 이야기들, 논쟁들을 했을 때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인들이 듣고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각각의 논쟁이 끝나고 질문자들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포도원의 악한 소작농의 비유, 이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 자신들이 지금 찔림을 받은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다 우리들 이야기구나. 그러자 이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했어요. 이 종교 기득권층이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종교 기득권층은 예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1번 우호적인 생각, 2번 적대적인 생각. 네, 적대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들은 정말 예수를 가서 잡아서 득달같이 달려가 그를 잡아 족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누가 무서웠던 거예요? 누가 두려웠던 거예요? 무리를 두려워해서 그들은 잡지 못했던 거죠. 세금 논쟁 때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그 말씀 이후에 질문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매우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권위에 대한
논쟁 다음에는 적대적인 생각, 적대적인 반응을 가졌고, 이 세금 논쟁 다음에는 놀라움을 가졌고요.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질문자들은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침묵으로 일관하였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논쟁을 지켜본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잘 대답하셨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께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을 묻습니다. 모든 계명 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서기관은 이 질문을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유명한 랍비들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들을 해왔으니까 그런 겁니다. 어떤 이방인이 그 당시 유명한 랍비 힐렐이란 랍비에게 가서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가르침인 그 토라의 내용을 요약해 주면 참 좋겠소. 그러자 엉뚱하죠.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해달래요. 그러자 이 랍비 힐렐이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그것이 토라 전체의 내용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싫은 거는 남도 싫은 것이다. 타인을 존중하라는 것이죠. 이방인 보십시오. 얼마나 무례합니까? 자신이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토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랍비는 자신에게 존중을 갖추라라는 그런 쓴소리를 하게 된 것이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는 서기관의 질문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예,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계명도 말씀하시는데요.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서기관은 선생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이거 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은 두 번째 계명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첫째와 둘째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첫째, 둘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하나의 큰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기관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두 가지 대답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대답에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보이지도 않는 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이 무슨 사랑이겠습니까?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대단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말에 능력이 있더라도 그 말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말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능력 없다라는 겁니다. 시끄럽게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방언을 하면 뭐합니까? 통역을 하면 뭐합니까? 예언을 하면 뭐합니까?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제가 이 모든 것들이 필요 없다,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치유, 은사 등등, 이 모든 은사는 다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우열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즉 사랑 없는 다른 은사는 교회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매주마다 돌아오는 이 설교를 하나의 숙제처럼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다른 은사,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없이 설교를 준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설교에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설교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 없는 교회학교 교사의 사역, 사랑 없는 찬양대의 사역, 사랑 없는 부서 사역에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이런 은사를 주십시오라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사랑이요. 네.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용지물입니다. 모든 사역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계명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레위기에 언급된 이웃은 동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인용한 이 레위기 19장 18절에서의 이웃,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이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전부 다 포함된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느냐? 그러니까는 율법 교사가 말하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네 대답이 맞다. 그러시면서 하신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어떤 한 사람이요. 그곳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을 보자 빙 둘러서 돌아갑니다. 레위인도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 또한 마찬가지로 그 자리를 피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 여행 중인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급히 치료한 후에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들려주신 다음에 율법 교사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라고 묻죠. 그때 뭐라고 그래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율법 교사는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은 자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만 유대인 또는 유대인들만이 그들만이 이웃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 단어의 의미는 확장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뿐만 아니라 제1차 독자인 로마 그리스도 공동체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들은 다 이웃이다. 설령 그들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이웃이다 라고 생각했겠죠. 자비를 베푸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죠. 재작년에 부임하면서 그리고 작년 3월부터 부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12월에 부임 인사하고 취임하고 또 한 3월 정도에 부임 신방했으니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부임 신방을 구역별로 하기도 하고 또 가정별로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은 구역 신방을 하는데요.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도 4개월 정도 됐으면 제가 주일 1부, 2부 예배 때 여러분들의 이름은 제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눈은 아무리 작아도 제가 볼 건 다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름은 제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얼굴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임 신방을 하는데 6명, 7명 모였는데 한 분, 또 다른 곳은 10명, 12명 모였는데 한 3분, 4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집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에 한 번도 뵙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제가 주일에는 영상으로만 예배드렸고 남편의 핍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만 예배드렸고 평일에는 구역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모임을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한 10수명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남편의 박해, 남편의 잔소리 때문에 차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대신 평일에 남편이 직장 가는 날 평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구역 모임하며 그 안에서 기도 제목 나누며 중보기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구역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이웃.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몰라요.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예수를 지금은 안 믿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불러주시면 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하시면 그들도 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박해를 해도 가정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끔 회방을 놓더라도 사랑으로 베푸십시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남편의 말 한마디로 인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이 목적까지 꽉 찼더라도 한번 숨 한번 돌이키시고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감싸주십시오. 때로는 남편이 남의 편처럼 느껴지더라도 사랑으로 버티십시오.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는 원리 그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자기 자신 사랑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도 그냥 사랑하시면 돼요. 때로는 근데 이런 생각도 하실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수까지는 내가 어떻게든지 사랑해 보겠는데 그놈의 왼수는 내가 죽어도 사랑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어요? 네, 저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신 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네,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종교 기득권층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자기 자신들은 예수님을 또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을.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바리새인과 세리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쳤고 이렇게 해서 금식도 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저 세리하고는 다릅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바리새인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싫습니다. 그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죠. 어떻게 저 사람하고 제가 같은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자존심 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게 과연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특정 부류를 사랑하지 않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다 뭐예요? 위선임죠. 위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서기관과 예수님이
대화, 이 가장 큰 계명과 관련된 대화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성전에서 서기관은 제물 드리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께서는 서기관의 대답이 지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종교 기득권층들보다 너는, 지금 말하고 있는 서기관 너는 현재 그들보다는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만 그런 주님의 초청에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니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생명을 바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전민 제일교회여 들으라, 먼저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다시 25분 전으로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라고 했죠. 사랑. 바로 사랑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모든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하나의 큰 덩어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위선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